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밤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그 이하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에 대해서는 행적을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명을 가리켜서 대사사라고 부르고, 반면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는 그들의 행적과 기록이 짧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요, 한결같이 그들의 활동 기간이 10년 안팎의 짧은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세 사사 바로 직전에 입다라는 사사가 활동을 했는데 6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사사는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재직했지만 어쩌면 참 굵직한 인생을 살다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용장으로 그의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입산이라든가 엘론과 압돈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요, 이들은 일부 다처를 통해서 그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시집 장가 보냈다 정도로 기록이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을 잘 결혼시킨 것 성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는
입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산이라는 사사는 7년 동안 활동을 했고, 이 기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꽤 많은 신경을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게 힘썼으며 60명의 이러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가 이방인들 가운데 취하였으니 그 절차와 예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요란스러웠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결혼을 60건이나 치른 사사, 그 이름 입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이 사사로서 얼마나 특이했으면 성경의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의 모든 기록을 그냥 자녀들 결혼시키는 걸로 끝났더라, 이렇게 채우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입산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식들을 전부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순결하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인 며느리, 이방인 사위를 60명이나 맞이하였습니다. 입산은 분명히 사사였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성경의 입산이라는 사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자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엘론을 한번 봅시다. 11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엘론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재직했다고 했는데,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엘론이라는 사사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성경학자들도 엘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사사 엘론, 그가 재직하는 동안 아닐과 나테로 맡은 바 직무를 직무유기했던 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는 자가 엘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사를 보십시오. 13절 이하인데, 이 압돈은 8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스라의 아들이 40명 있었는데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손자가 30명 있었는데 이들도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압돈의 아들들도 손자들도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냥 그의 후손들이 취미가 성마생활이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들은 당시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영예의 상징으로 남들보다가 존귀한 지위를 누렸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잘난 아버지 둔 덕분에
일반 백성들 보다가 괜찮은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나 성경은 이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사사였던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 이들은 10년 안팎의 짧은 기간을 활동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록 짧은 기간 사사로 활동을 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분을 맡았을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들의 활동 모습은 그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어떤 직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재직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직하는 동안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동안에 부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기억에 남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입각해서 저는 이 소사사들에 대한 행적과 기록을 보면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소사사 가운데 입산과 압돈에 대하여서 자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산은 자녀가 모두 몇이라고요? 아들 30, 딸이 30, 도합 60명이었습니다. 압돈은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아들만 40명이라고 되어 있고 손자만 해도 3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이 속에 참 아이러니컬한 변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들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가 누군가 하면 입다 아닙니까? 입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다의 가정에 닥친 큰 슬픔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온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문제는 이 딸이 그 집에 무남동녀라는 것입니다. 무남동녀라는 말은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 딱 하나 있는 그것이 입다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 입다에게는 이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외동딸이 죽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어떻게 성경의 사사들 가운데도 자식이 60명이나 되고 70명이나 되는 이러한 입산이나 압돈의 집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입다가 잘못된 서원으로 외동딸을 바칠 때 바로 그 앞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야엘이라는 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엘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도 성경은 소개할 때 그도 자녀가 3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이 성경에는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야엘이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입산, 압돈, 이 모두가 수십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하필이면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 있는 이 집의 외동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우리 상황으로 한번 땡겨와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어떤 집은 자식이 7, 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한 명 더 생겼어. 그런데 어떤 집은 그토록 자녀 한 명 갖기를 원하고 자녀 하나 갖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집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좀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같은 거 하시면 이 집에도 5, 저 집에도 5 뭐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가니까 또 아들이야.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는 구형제 친구가 있어요. 구형제 친구. 딸 하나 놓으려고 놓고 낳았는데 아들만 9 낳아가지고 우리 동창 애는 자기 조카가 지보다 나이가 더 많아. 옛날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는 딸만 있어가지고 제발 아들 하나 고추 좀 넣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건만 놓으니까 또 딸. 그래서 딸 많은 집에는 이름이 말자, 말숙이, 말자 들어가면 전부 딸들이 많은 집. 꼭지도 있어. 꼭지. 딸이 많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후부리 후남이 전부 다 딸이 많은 집안에 섭섭이 이런 것 전부. 왜 이렇게 좀 아들 귀한 집에 아들도 주고 딸 귀한 집에 딸도 주시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참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런 질문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응애응애하며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동네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2살 아래 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해답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우연히 이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딱 2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인 즉슨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이 작은 나는 이 낮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이 작은 나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할 때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연약하고 피조물이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심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앞에 나는 아무가 아닌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이시고 저는 언제나 빵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때로는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가지고 말만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같은 이런 능력 많은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말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은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 와, 남편이 이렇게 속을 새길 수 없네. 그러니까 이거면 남편이 아니고 왼수라 왼수. 막 그런 해서 심하게 싸우고 너무 속을 썩인 결과 이 세상에는 아이고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제발 좀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저 인간 귀신이 안 잡아라.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 살아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인간은 역시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말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나는 언제나 빵점.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진리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 할지라도 인간은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가 사사로서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사는 날 동안 자녀들이 많았다. 자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사는 동안 부인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았다는 것은 그래도 근수할 만한
권세도 재물도 가질 만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들로 그들이 남긴 것이 뭡니까? 별로 이 땅에 선한 행적 남긴 것은 없고, 성경은 마지막에 그들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마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렸더라도 인생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두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이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사사, 완전한 일꾼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갈망하는 마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드디어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되고 완전하고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전하신 왕이시요, 성경은 기묘자여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와 영혼과 내세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사들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인간 사사, 인간 왕들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사라 하더라도 다 허물과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이라도 인간은 믿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을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세상의 목사님을 보고도, 부모님을 보고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을 분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였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건만 이 직분보다가 하나님,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일하다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 절대로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